군에 입대하면은요,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신병훈련소입니다.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저희 때는 한 6주 동안 받았거든요.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나면 자대에 배치받죠. 그런데 저희가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그 훈련소 조교가 저희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휴, 이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들 언제 또 군인 만드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군대 입대했으면 군인 아닌가요? 근데 군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그 조교와 친해졌을 때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병훈련소에 6주마다 사람이 바뀌니까 새로 신병이 들어오면 이렇게 한숨이 나온대요. 왜냐면 처음에 보면 당체 이게 견적이 안 나온대요. 군인 같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뭐 앞으로 가 하면 발이 다 맞아야 되는데 발이 안 맞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과 발이 같은 쪽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하면은 막 서로 좌우를 구분 못해서 막 부딪히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게다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 옷 입는 거, 전투화 신는 거, 총 닦는 거, 모자 쓰는 거, 침낭 개는 법, 하여튼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잔소리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들 사회에 있을 때는 대학도 다니고 다들 똑똑한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군대에 모아놓으면요, 신병이 되면 어리버리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계속 터뜨리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훈련 갔다가 수통을 놓고 와요. 아니면 사격하다 탄피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탄피 잃어버리는 게 우리 여성분들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모르시죠? 탄피 잃어버리는 일들 뭐 예사로 일어나고요. 화생방 훈련을 하면 가스실에서, 실제로 저희 때는, 요즘은 방독면 쓰고서 들어갔다 잠깐 벗는다고 하던데 우리는 방독면 없이 그냥 들어갔었거든요. 방독면 없이 들어갔는데 도저히 못 참으니까는 막 조교를 막 밀치고 엎어뜨리고서 도망쳐요. 탈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들 한 번 받는 가스실 2번 끌려 들어가서 다시 받아요. 이런 일이 매번 기수마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보람 있는 것은요, 처음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됐는데 한 주, 2주, 3주 지나면서 점점 군인 비슷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주가 되면은요, 이제 좀 꽤 군인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퇴소해버려요. 좀 만들어 놨더니 그때 다 자대로 가버리고 또 새롭게, 우리는 막 그랬는데, 우리 때는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새 신병 들어오면은 보급품 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새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다시 보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언제 또 군인 만드나. 여러분, 조교들 입장에서는요, 6주마다 똑같은 훈련과 똑같은 사고가 터지고 똑같은 잔소리를 해야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좀 짜증도 나고 의욕도 상실되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것이 신병훈련소입니다. 훈련은 같지만 사람이 계속 바뀌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에 보면 똑같은 사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니, 어떤 일이 반복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먼저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빨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처음에 보면은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면서 아내 리브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리브가, 이제 들어가면 나 오빠야? 남편 아니고 오빠야? 왜죠? 당시 문화 속에는요, 외지 사람이 들어오면 여자를 뺏어가기도 했어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뺏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뺏길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으로서 죽고서 뺏기는 것보다 오빠로서 살고 뺏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뺏길 거.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리브가 만만치 않습니다.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이는 사람인데. 그래서 리브가가 아마도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왜요? 왜? 왜 오빠인데? 따졌겠죠. 그때 리브가를 향해서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이쁘니까. 너무 이뻐서 나 죽일까 봐. 말이나 못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터져요. 그러면은 그럴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다라고 뺏겨요.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물 파고 우물 파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물 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우물 분쟁이 이삭과 아비멜렉이 언약 평화 협정을 맺음으로 해결되는 장면으로 26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왠지 분명히 이삭의 이야기인데, 처음 보는 이삭의 이야기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의 이야기가요, 묘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겹쳐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가거든요. 그때 내려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 사라에게 이제부터 오빠야? 라고 부탁해요. 이뿐입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땅으로 들어가면서도 나 오빠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속임수가 들통나자 여러분 바로 왕도 그랬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막 혼내요. 이것도 닮았어요, 오늘 본문과. 또한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서 계속 우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삭이 오늘 분쟁하고 또 닮았어요. 게다가 이 우물 분쟁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우물 분쟁이 끝나요.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름이 같다고 해서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이삭의 아비멜렉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바로 왕처럼 왕의 직함이에요.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왕의 직함입니다. 어찌됐든 이삭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 닮았어요. 마치 재방송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빼고 그냥 성경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초자연적인 거 이런 거 다 빼고 우리 이성적으로 연구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많은 옛날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은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해요. 편집자들이 어떤 한 사건, 이 기근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져왔는데 뭐 실수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잘못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썼던 거를 또 이삭의 이야기에 두 번 중복해서 썼다는 것이에요. 마치 다른 사건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다면 1절이 이해가 안 돼요. 1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여러분, 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해요. 흉년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실수로 두 번 한 게 아니라, 중복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두 번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흉년은 두 번 들 수 있죠. 그러면 흉년이 두 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어떻게 이삭의 이야기가 너무 똑같이 닮아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같아도 너무 같잖아요.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 아니겠죠.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병훈련소에는 왜 똑같은 훈련이 반복될까요? 왜 훈련소에서는 매번 탄피를 잃어버리고 수통을 잃어버리고 가스실에 도망쳤다 두 번 들어가는 사람이 왜 계속 나오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은 같지만 사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믿음의 백성을 키워내는 훈련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곳에서 훈련시켜서 믿음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나중에 진짜 영원히 같이 근무해야 될 자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기로 누굴 받은 겁니까? 이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훈련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필수 훈련 과정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훈련이 뭡니까? 위기시 대피 훈련입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람 때처럼 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자, 흉년과 같은 고난의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대피 요령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부산에 살 때 지진이 두 번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지진 때는요, 이게 당최 뭔지 모르고 너무 그냥 이게 당황스럽게, 왜냐면 한국에는 지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있는데 정말 창이 흔들리는데요, 막 빠바바바바바 하고 흔들려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지진이 한번 오고 나자 여러분, 서울 쪽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쪽에서는요, 막 사람들이 계속 이거 지진 시 어떻게 되는지 대피 요령, 또는 특별히 그때 막 되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집집마다 생존 가방을 미리 챙겨놔라, 싸놔라, 그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막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3명이 장인애끼리 모여서 뭔가 쑥덕쑥덕 거리더니 갑자기 방 한쪽에, 집 한쪽에 가방이 3개가 딱 이렇게 놓여진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회의해서 생존 가방을 3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두 번째 지진이 온 거예요. 두 번째 지진이 오자 저와 집사람이 침착하게 집안에 있는 코드를 다 뽑고 불을 끄고 아파트 문을 잠그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라진 아이들 때문에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아이들이 없어졌으니 저와 집사람이 당황했을까요? 아니요, 저희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섭섭했어요. 왜냐면은요, 가만히 보니까 집에 생존 가방도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요 녀석들이 부모는 안 챙겼는데 생존 가방은 챙겨서 나간 거죠. 그래서 집을 나가면서요, 아파트를 벗어나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나는 당신밖에 없네? 그때 막 사랑이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우리밖에 없다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좀 공터 같은, 놀이터 같은 데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방 하나씩 메고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피해야 되죠? 신속하게 필요한 거 챙겨서 안전한 장소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라는 재난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속하게 필요한 거 챙겨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급하게 아마 필요한 것들 챙겨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좀 살만한 양식이 있는 곳, 안전한 곳, 좀 잠시 거할 수 있는 곳,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아주 살러 내려간 거 아니죠. 잠깐 내려간 거예요. 잠깐 피한 거예요. 흉년을 잠깐 피하고 잠깐 애굽에 거하다가 괜찮아지면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런 상황에서는 다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이 굉장히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좀 내 사업부터 살려야겠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제가 당분간 여유가 없어서 교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잠깐 안전한 곳으로 내려갔다, 잠깐 먼저 챙기겠다는 거예요. 잠깐 이 환난의 시간을 좀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요, 저희 부모님도 교회 잘 다니시다가 사업이 쫄딱 망하고 나서 운막 같은 곳에 이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에 이사가 들어가고 나서는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시겠대요.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는 얘기가 다 자기 욕하는 것 같아요. 사업 잘 되다가 쫄딱 망했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자격지심이죠. 아니, 누가 그러겠습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 교회에서 아는 사람도 많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 빚은 매일 갚아가야 되니 아침 저녁 휴일 없이 계속 일하다 보니 일단 숨부터 돌리고 일단 좀 한번 좀 살 구석 한번 살 구멍을 좀 만들고 그리고 잠깐 피했다가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기근의 때, 흉년의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솔직히 말하면 멀리 있는 약속보다요, 당장 내 손에 들려질 수 있는 팥죽이 더 위로가 돼요. 더 격려가 돼요. 아니,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약속 붙잡고 사는 거 말고 당장 내 삶에 필요한 무언가가 주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이때는요, 주변에서 아니 죽겠는데 무슨 신앙이고 교회고 믿음이야. 아니 뭐 믿음이 밥 먹여줘? 여러분 맞죠? 이 이야기만 들리면 흔들려요. 아니 무슨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무슨 교회 가겠다고 뭔 유별나게 맞는 것 같이 들려요. 아니 코로나라서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화면을 들면 아니 시끄럽게 무슨 나중에 조용해지면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그때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맞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잠깐이죠. 잠깐 피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리에 언약의 땅에서 도망치듯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냥 잠깐 간 거예요. 애굽에 살면 애굽에 가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은 괜찮았나요? 애굽은 안전했을까요? 아니요.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언약의 신부가 사로잡혀 끌려가요.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진 자가 그렇게 왕에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재물을 받아요. 신부를 팔아먹고 부끄러운 재물로 살아가라고 내 손에 쥐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잠깐 내려가 살려고 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신부들을 사로잡는 땅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애굽 땅에 살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살고 있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피해 내려간 거예요. 흉년의 시간을 피해 보려고 좀 나아지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간 거예요. 살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잠깐이 400년이 넘어가요. 한번 내려갔더니 그 땅에 하나님의 신부들 이스라엘을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종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됨을 잊고 그 땅의 메인자로 하루하루 그 땅의 눈치 보며 살도록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묶어두는 땅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는 아무리 10가지 재앙으로 맞아도 끝까지 버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들을 놓지 않아요.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지 않습니다. 애굽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를 빼앗아 사로잡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잠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흉년이 찾아왔다고 성도는 잠시 신앙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굶어도 망해도 성도는 신앙의 자리에서 망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신앙 안에서 망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흉년의 때가 되자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때처럼 똑같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때 그랄 땅으로 이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랄 땅은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아마 이 땅도 흉년으로 고생하는 시기였을 거예요. 이삭은 흉년이 들었음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낫죠? 하지만 알고 보면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에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삭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그랄 땅으로 온 게 아니라 그랄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수를 치신 거죠. 너 내려가지 말라고요. 그냥 여기에 있으라고요. 아니 그래도 좀 그렇죠. 지금 흉년이 들어서 죽겠는데 아니 붙잡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뭔가 대책을 세우고 좀 잡아놔야죠. 이곳에 있으면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설마 하나님이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은혜에 뭔가 대책을 만들어 놓고 붙잡았겠죠. 그 대책이 뭘까요? 3,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 이삭에게 이와 같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을게, 너희한테 줄게 라고 약속한 것이 첫 번째, 이 땅 모든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자손을 번성하게 만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내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 받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박 아닙니까? 이 정도 복이면 버텨야죠. 아무리 기근이 와도 그 땅에서 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 어떤가요? 막 힘이 되고 이곳에 머물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다 약속들 아닙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약속이에요. 멀리 있는 약속 말고 지금 이삭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손에 잡히는 팥죽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거 붙잡고 살면 여러분 기근 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약속이 밥 먹여주나요? 게다가 잘 보세요. 이 약속들을 곰곰이 따져보면은요, 이거 알고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해왔던 약속이에요. 별다를 거 없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속도요,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엔 설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별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은혜 받았을 때 십자가 사랑하면 막 가슴이 떨렸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 정말 대책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이실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은혜 생각하면 너무 좋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이제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에서, 아무리 찬양으로 십자가를 고백해도 그때만큼 내 가슴이 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스케일 큰 복보다, 약속보다는 여러분 기근의 때는요, 팥죽 한 그릇이 더 필요해요. 차라리 이 약속 말고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무언가를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흉년의 때는 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팥죽이 아니라 약속 안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말대로 살았잖아. 내 말에 순종했잖아. 그러니 너도 내 말대로 이곳에 머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너한테도 줄게. 여러분 근데 이게 동의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순종의 사람 맞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가 막히게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거 맞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자마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자마자 약속의 자리에
거기서 도망쳐요. 타령했던 사람이에요.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방법, 첩을 두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것만 7명이에요. 서자를 두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아내는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눈치 보며 비겁하게 아내 팔아먹는 남자였어요. 오죽했으면 세상의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오히려 세상의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질책해요.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러니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는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도망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순종했나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비슷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선포가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또 나와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구절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고 해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늘 토를 달고 늘 자신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늘 도망치고 흔들렸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대요. 이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모리아산까지 와서 자신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조금만 기근으로 고난으로 흔들면 넘어지고 도망치는 아브라함인데 언제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한 것은요, 그저 약속의 땅에서 어찌됐든 버텼다는 거예요. 가슴앓이 하면서 그곳에서 이곳저곳 치이면서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버텨냈다는 것이에요. 물론 도망친 적도 있죠. 실수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그는 약속의 땅에서 넘어졌고 도망쳐도 결국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버텨내는 순간 어느 순간 보니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성도답고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그가 변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공로로 믿음을 쌓아가는 건 맞습니까?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늘 넘어지고 형편없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을 갈아치우지 않으시고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서 흔들릴 때마다 말씀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견고히 붙잡아 주시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오신 거예요.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매번 흉년으로 흔들려도 신앙 안에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 우리 안에 성도다움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믿음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결국은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란 안 넘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고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살아있는 견뎌내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둘 다 동일하게 흔들렸어요. 그들도 시련에서 유혹에서 넘어졌고 신앙의 모습에서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붙잡았죠. 왜요? 다윗이 사울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것을 생각하면 사울이 범죄한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끔찍한 죄를 범한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해요. 왜입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사울은 범죄하면 끝까지 범죄하고 거기에 무너져서 주저앉아 버려요. 하지만 다윗은요, 범죄하면 주저앉으면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끝까지 매달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진통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덜 아프고, 신앙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시련을 받아도 흔들려도 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도 흉년의 시간을 거쳐가면 아파요. 죽을 것 같죠. 가족들이 아파하는, 가족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파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서면 우리도 흔들려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혹을 받죠. 그래서 너무 아프면, 너무 힘들면 성도도 때로는 애굽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믿어도 넘어지고 믿음이 있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믿음이 있어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이 있어도 주저앉으면 성도에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우리를 안 넘어지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흔들려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삭도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도 도망치려 했습니다. 세상의 눈치 봤어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는 이 그랄에 거주하기로, 버티기로 결정합니다. 애굽으로 도망치는 대신 하나님께 도망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요? 애굽보다 하나님이 더 안전하니까요. 성도는 넘어져도, 그러니 약속의 자리에서 넘어져야 해요. 성도는 굶어도 모냥 빠지게 애굽에서 기웃거리며 팥죽 얻어내려고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서 버티기로 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버티기로 한 겁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 피한 자의 삶의 흉년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그 인생을 건 자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코로나임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100배나 더해 주시는 은혜, 100배나 더해 주시는 감동, 100배나 더해 주시는 감사, 100배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혹시 주저앉은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좀 나아졌다 싶었는데 너무 길죠. 너무 길다 보니 또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니 성도인 나조차도 교회가 싫어지고, 그래서 혹시 잠깐 조용해지면, 잠깐 이 흉년이 지나면 돌아와야지라는 마음으로 애굽에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의 신부를 사로잡는 땅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넘어져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굶어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성도입니다. 성도는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도망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분께 피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흉년의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100배를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